위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 시절에 농사를 지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논마다 전부 다 말라 타들어가는데 없는 돈에 그래도 농사를 져야 되니까 양수기를 빌려다가 논에다가 물을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물이 다 빠져있고 옆집 논에 물이 돼 있어서 웬일인가 그러고 봤더니 옆집 논의 주인이 물골을 이렇게 자기네 논으로 열어놔가지고 물을 다 빼갔다는 거예요. 화가 나지만 어쩝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또 양수기를 또 빌려다가 물을 또 다시 가득 논에다가 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또 물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옆집 논에 물을 대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따졌답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 없는 돈에 이렇게 무리를 해서 물을 댔는데 말 한마디 없이 물을 다 빼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옆에 그 논주인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마음이 나도 답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층만이의 마음속에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연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시인도 하고 사과도 받았고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다짐까지도 받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나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는 어떻게 옳고 그름만 따져서 꼭 정당한 일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양수기를 또 빌려다가 옆집 논에다가 먼저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댔대요. 그랬더니 옆집의 주인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교회에 나가자, 백날 얘기해도 안 됐는데 그거 하나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집의 온 식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빛된 삶이고 소금의 삶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고 예수님의 전도지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악하게 대해오는 자를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결코 악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거기에는 점점 더 악해지고 결국은 둘 다 파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나에게 악하게 해오는 사람을 나도 악하게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이나 나에게 악하게 해오는 사람들, 이웃들은 대적할 존재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악하게 해오는 자에게 선으로 대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세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녀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우리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 주에게 부탁하신 일, 주에게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구주의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인생 나그네 길 걸어가는 동안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고 나누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이 말씀에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얘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나와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아브라함 같은 이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품는다면 얼마나 괜찮은 세상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밑에 있는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먼저 선택하고 네가 먼저 원하는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분란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어떻게 미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싸움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넓음,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섬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넓은 의미에 보면 우주에 똑같이 지구에 붙어있는 것이지 섬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큰 우주적인 의미로 믿음 안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중심에서 이루어진 인류들이고 이것이 노아 시대에 이제 각 나라별로 흩어진 것뿐이지 사실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하는 우리는 온 인류가 믿음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나와 여러분은 성이 다르고 출생이 다르고 자라나온 모든 환경과 고향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친족이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다투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또 이웃들도 직장과 회사와 학교의 모든 동료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믿음의 한 식구들이지 남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인식으로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내 믿음의 식구들조차도 넓은 마음으로 품어 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명령되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얼굴은 보면서도 마음으로는 증오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식구들은 그만두고 가족들 안에서도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추석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 식구들 전부 일가, 친척들, 이웃들 만나는 이런 날인데 내 가족조차도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 안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가 망하느니라.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가족들 정말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자기 이빨을 망치로 깨고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이빨이 혀를 깨물어서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봐요. 이건 피차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가 없으면 어떻게 씹어서 먹을 수 있으며 혀가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으며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길 수 있습니까?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할 때 그 전에 성경은 친족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고륙이 아니냐, 너와 나는 한 고륙이 아니냐 그랬어요. 골이라는 것은 뼈를 짜고 육이라는 것은 고기라는 거예요. 우리 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뼈와 살이 함께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피차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서로가 망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말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과 지금 조카 롯이 다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카 롯이 모든 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힘으로도 그렇습니다. 재산으로도 그렇습니다. 거느리고 있는 종들로도 그렇습니다. 연륜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위에 있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넓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마음, 오늘 나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제까지는 생명을 바쳐 충성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반하고 다윗 왕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욕을 합니다. 쫓아오면서 그럽니다.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얘기합니다. 단칼에 저걸 죽여버립시다. 아직까지 얼마든지 다윗의 힘으로 시므이를 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얘기합니다. 놔두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에게 저렇게 얘기하라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 정도야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로부터,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애굽에 팔려간 다윗이 자라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형들이 가뭄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옛날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살려달라고 빕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뿐입니다. 아멘. 얼마나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참 살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에게 잘못하는 자가 있느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오늘 39절에도 보면 너의 대적이 너의 오른뺨을 때리느냐? 그는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잠언 25장 21절에 너의 원수가 배가 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니.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심지어는 내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너희들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모 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수는,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도 된다 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받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마음 대신 미움의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는 마음 대신 복수를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벌 충만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하여 말하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 얘기하면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여러분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시작 내 오른뺨을 치거든. 아멘. 죽을 때까지 의도 터지면서 살아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40절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주며 다 벗어주고 맨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까? 벌거숭이로 살아나는 이런 말입니까?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가난뱅이로 살아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예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며 손해보고 희생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셨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향하여 저주입니다. 교회 꽃을 뽑아가는 사람, 화분을 일부러 넘어뜨리는 사람,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교회 문에다가 휙 던지는 사람, 현장에서 목격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내가 눈물이 쏙 나도록 혼내는 것을, 싸우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이야, 저 생명교회 목사님 똑똑하다, 똑부러지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잘못은 그 사람이 했지만 저 목사가 조금 좀 참지 뭘 그렇게 또 해나, 이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겨도 지는 것이고 저도 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서 이겨도 지는 거예요. 저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과도 안 좋은 것으로 싸움을 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구경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제가 잘못은 했지만 뭐 저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조금 좀 이해하고 넘어가지 뭘 꼭 그렇게 따지고 넘어가고 이러냐, 이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이기고도 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법이 없답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래요. 왜 그렇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연륜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당의 대표 되시는 어른도 참 내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분인데 마약 하나 사오기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르면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자식을 이기질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힘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뺑덕엄마는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정말 내 자식이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 져줌은 져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분위기 같은데,
예수님의 이 이름과 사랑으로 져주면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이제는 패배해갖고 도망가든 북한으로 넘어가던 때인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인민군한테 붙잡혀요. 짐을 하나 보따리를 주면서 이것을 짊어지고 저 산 너머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총을 머리에다가 들이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 짐을 메고 이 집사님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죽는구나. 이 총에 맞아서도 죽을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공포스러웠는데 까짓거 죽으면 죽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한번 이 짐을 잘 기쁨으로 이렇게 짊어다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하면서 이제 죽어도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짊어지고 가는데 산 너머까지 왔습니다. 인민군이 다 왔으니까 이제는 놓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원수가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침대를 같이 가주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더 짊어져다 주고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인민군이요 총을 거두더니 내가 당신을 사실은 여기서 죽이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당신을 보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보내주는 거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도와주십니다. 아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순환의 연속일 뿐입니다. 서로가 파멸하는 것입니다.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사라져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게 주를 의지하며 주를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